작년 여름 서울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로 인해서 16명이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가 갑자기 급발진하여서 그런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차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운전자를 구속해버렸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신발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는데 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을 또렷하게 남아 있었던 반면 브레이크 페달을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나간 곳마다 자국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쌍드리 대통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범죄청소부 마담 B라고 하는 소설책에는 주인공인 블랑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범죄 현장을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청소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블랑슈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희다 하얗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깨끗함과 순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데, 아마 이 책을 쓴 작가는 흰색을 상징을 통해 겉으로는 현대인들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기 위하여 책을 썼습니다. 주인공도 또한 이 범죄 흔적을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전문가였지만 그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과거의 나쁜 흔적은 지우지 못하고 내가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흔적을 지운다고 정말 없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독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지워야 했던 증거가 아니라 내 과거는 지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흔적은 지워질까요? 혹시 만약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기억하고 싶은 흔적입니까? 잊혀지고 싶은 흔적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 나는 어떤 발자국을 남기며 지금도 이렇게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당한 흔적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흔적입니까? 내가 떠난 이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나의 흔적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몸에는 살아왔던 날들의 흉터가 있을 수도 있고 살아왔던 마음의 상처와 기억과 좋은 추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남긴 말, 행동, 그 흔적은 내가 누구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흔적을 없애려고 해도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사랑한 만큼 흔적이 있고 믿은 만큼 흔적이 있고 고통받은 만큼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인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흔적을 남기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손과 발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은혜와 기억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도마에게 보여주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흔적이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과 구원의 증거로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무슨 흔적을 남기고 살아왔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선명한 자국의 흔적, 정말로 예수로 인하여 받았던 그 기쁨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박에 대하여 전문가는 수박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로 수박 농사를 지어보고 수박 맛을 본 사람은 야 시원하구나, 야 달콤하구나, 야 색깔이 잘 나왔구나 느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의 삶 속에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정말로 시원함을 느끼고 감격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흔적의 자국의 삶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쇼윈도의 마네킹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코도 오똑하고 입도 예쁘고 손가락도 날렵하게 생긴 마네킹. 가만히 보면 참 사람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마네킹은 말도 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마네킹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상처난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낸 자의 그 자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남아야 할 좋은 흔적은 어떤 흔적이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흔적은 믿음의 흔적,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흔적은 뭡니까? 삶의 흔적은 뭡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는 태도와 자세와 말에 다른 사람과 다른 흔적으로 남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태도와 자세 속에 믿음의 흔적이 나와야 하는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늘 내 중심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하고,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세상 사람들은 낙담하고 소망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담대함으로 힘들 때마다 엎조리어 기도하는 흔적의 믿음의 삶의 흔적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쑥불쑥 친하다고 상대를 얕잡아보고 상대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병원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목회자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흔적에 묻어나오는 말이 도리어 신방 같은 목회자의 마음을 위로를 주는 그와 같은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흔적은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복음을 증거했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동네 깡패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지요. 그 평양 깡패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그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이와 같이 얼굴을 맞춰 턱 밑에 상처기를 내버렸습니다. 이 상처가 낫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돌을 던진 이기풍이라고 하는 그 깡패도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포 삼열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이 본토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 선교를 이야기하고 저 한국을 도와야 합니다. 저 한국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 얼굴을 보시면 흉터가 보시지요. 이 흉터는 깡패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흉터인데, 그 흉터를 낸, 생채기를 낸 그 깡패라고 하는 그 이기풍이라는 그 자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흉터는 영광스러운 흉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흉터가 흔적이 나도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의 온몸에 그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바울이 가졌던 그 흔적들은 세상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육체에, 내 체취 속에, 내 영 속에, 내 삶 속에, 심장 속에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의 고동치는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양치기를 따라다니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어른이 대답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너가 그 목자를 따라다닐 때마다 그 사람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된다. 늑대와 싸우고 가시덤불을 해치고 밤새 돌보며 생긴 흔적이 있는 사람은 진짜 목자란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셨고 그 흔적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을 한 번씩 제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도리어 말하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말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죽었지만 말을 하게 될까요?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성령이 인쳐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의 소유되어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은 희생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주님의 나라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앞장서고 기도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려고 하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은,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헌신, 내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누가 허락하셔야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당시에 교회 화장실을 매주 청소했던 권사님들, 시간마다 올라와 기도하셨던 분들, 그런 권사님들이 천국 가신 후에도 그 자리를 생각하며 누가 채울까, 누가 빈자리에 기도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한 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이렇게 지키셨던 어르신들 말입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순종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인근 있는 교회 목사님 은퇴식에 축사를 맡았는데
어떤 축사를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29년을 서울 사람이 포항 시골에 내려와 사모님과 내려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혼자 오늘 쓸쓸하게 은퇴하는 그분을 보면서 분명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6.25 때 많은 인사를 반동으로 몰아죽였습니다. 저들은 일하지 않는 자를 반동분자로 생각하고서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지들과 같이 붙들려 창고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는데 밤중에 한 사람 끌어내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묻습니다. 나 손바닥 한번 내봐라. 그리고서 손이 보들보들한 사람은 너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 너는 아주 반동분자다. 그렇게 유지와 농민을 구별했는데 손바닥에 일한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일한 흔적이 없으면 반동분자로 몰았습니다. 목사님은 마치 성전 건축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셨는데 손바닥이 거칠어졌어요. 인문군은 동무는 무엇을 했나? 그럴 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 일을 했습니다. 손이 거친 그 사람이 목사 일을 했다고 하니 목사를 목수로 알아듣고서 목수동무가 어찌 빨리 여기 왔어, 빨리 나가라 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텐데 정말로 주의 나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챙겨진 그 헌신의 흔적, 얼굴에 눕기도 했던 눈물의 그 흔적, 손에 충성한 흔적, 주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희생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기대하기보다 영원한 세상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흔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식과 남을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얼마만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 보셨습니까? 사순절 자식, 우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희생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흔적은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 힘입니다. 첫째는 중력입니다. 중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은혜입니다. 중력이 물리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면 영적인 인간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은혜입니다. 물질 세계에 충만한 것처럼 영적 세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탱시켜주고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전 가정 돌아본 후 거기 은혜만을 골라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삶의 단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은혜를 다 빼고 나면 믿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힘입고 살다가 은혜 가운데 죽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선생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식을 얻고 이 사회의 동료들의 은혜 가운데 소속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핍박자요, 폭행자요, 구제불능자요, 파선자요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남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의 돈을 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몇 세를 살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제가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습이 마치 해변을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삶의 장면은 모래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한 줄은 그의 것, 다른 한 줄은 예수님의 발자국.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기에는 언제나 발자국이 한 줄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왜 그때 제 발자국만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혼자 둔 적은 없다. 너가 가장 어렵고 너가 가장 힘들 때 그 발자국 한 줄만 남아있던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고,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따금 공중 화장실에 이런 글귀를 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 본 적 없습니까? 사람은 세상 살다가 떠날 때는 머물렀던 자리에는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흔적도 있고 추한 흔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